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포기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에 환호하면서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싶어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주변은 늘 붐볐죠. 그런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무리,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무리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박수도 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요. 의식적으로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분지어서 소개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라고 소개하고 있죠. 앞에서는 무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무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어떤 떡고물을 기대하며 그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단지 주님께 동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 안락함과 또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때로는 기꺼이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두 사람의 제자를 만나죠. 첫 번째 제자는 바로 서기관 출신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라고 한다면요. 당시 율법의 전문가이자 해석자로서 종교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랍비, 즉 스승님이라 불리며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형편이었겠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별로 아쉽지 않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를테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지금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변변찮은 집 한 채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상하죠? 주님은 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측하건대요.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길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제약과 또 힘듦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감정적인 열정만 앞선 나머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서기관에게 실제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지 감정만 앞세워서 되는 길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이미 제자로 불리고 있죠. 제자 중 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제자가 요청하는 게 뭐냐? 주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난 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매우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부모 장례만큼 중요한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그의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앞으로 늙은 부모를 잘 봉양하고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후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주님을 따르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자를 향해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나중에 또는 상황이 허락되면 그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지금, 비록 내 생각에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곧바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소개한 두 제자의 경우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에 따르는 불편함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긴 할 것인데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중에 상황이 허락되면, 형편이 허락되면 그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주님은 아마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다. 불편하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 결단하고 지금이 따라 나서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고 또 회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당신이 정말로 편안함을 주는 종교를 찾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를 결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내리막길을 기대한다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오히려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편안함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포기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제자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말로만 제자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따라서 또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편함도 또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자의 길을 뒤로 미루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비전 트립 가운데 있는 우리 아름드리 팀즈, 또 청년들, 인솔하는 교역자와 또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는 인원들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일본 비전 트립 가운데 있는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도 안전을 지켜달라고 성령께서 동행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